제가 어저께 전안을 다녀왔습니다. 내려가면서 또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생각이 교차를 했는데, 어저께 오후 2시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그 제목을 옥합을 깨뜨리라 하는 제목을 딱 붙이니까 다들 어떻게 했을까요? 옥합을 깨뜨리자 했으니까 딱 그 말씀 읽고 그 주제를 딱 하니까 다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정말 그 자리에 아마 여러분이 계시더라면, 여러분이 다녔을 때 봤다면, 와, 표정들이 금방 다 굳어버려요. 아주 얼음짝처럼 아주 쎄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주제를 듣는 그 순간에 다 얼굴이 표정이 굳어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조금 전하면서 말씀했더니 그때부터 얼굴이 활짝 펴졌어요. 제가 봉사로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 45년 넘도록 다니면서 저 역시 또한 또 많은 봉사들이 또 많은 교회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두고 옥합을 깨뜨리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긴장을 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우리가 성령충만 은혜 충만하고 할 때는 그런 말씀을 읽고 그 옥합을 깨뜨려 해도 아멘하고 또 순종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나안 잔치집에서 마리아가 또 그 종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아주 어떤 이거 거리낌 없이 그대로 걸림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쳤던 그러한 곳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나면은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죠. 더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수십 년 동안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설교 제목을 들어도 소름을 끼치게 하는 거예요. 막 치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 설교를 본문을 읽고 제목을 정했으니 어떡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80%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들도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들 얼굴 표정이 다 굳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죽었다. 뭐 그런 거 하겠죠. 오늘 또 호주머니 틀렸다. 뭐 지갑 틀렸다. 뭐 그런 얘기를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설교를 쭉 했더니 다들 놀라는 거죠. 깜짝.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진짜 참된 뜻은 그거였습니까? 맞습니다. 했더니 한 분이 저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인용하고 본받고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왜? 앞서 걸어간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들이 따라오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오히려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생 한 번밖에 못 들은 설교를 들었다고. 그분도 나이가 지긋해요. 그래서 70 정도, 70 하나가 들려 그래요. 그런데 평생 이런 설교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얘기죠. 저도 추모합니다. 근데 막 웃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의 종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전달자예요. 정말 축복의 전달자라는 거죠. 이 전달자라는 것은 뭡니까? 우체부 같은 거죠. 우체부는 보내는 사람의 그 한치도 바꾸거나 변함지 없이 그대로 받을 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달자가 또 우리가 체부가 중간에 가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 원래 보내신 분의 그 메시지를 그대로 한치도 바꿈없이 그대로 보내지는데 왜 배달부가 그 내용을 바꾸고 왜 전달자가 그 내용을 바꿔서 전해주냐는 거죠. 그러면 그게 위법이죠.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더 조심스럽고 더 돌아보면서 참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아픔을 줬고 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하는 생각들 때마다 두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아까도 사실 기고자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뭐 이걸 내가 준비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곧 나에게 너 건동아 너 이렇게 축복하거라 이 얘기거든요. 본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 40년 광야의 생활 40년 이스라엘의 지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가는 마지막 가는 즉 마지막 쉽게 말하면 유언이에요. 유언. 근데 그를 마지막 가는 이 땅을 떠나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세요. 모세야 네가 떠나기 전에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잖아요.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에게 그렇게 얘기해주라. 당부해라. 반드시 그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거라. 그리고 오늘 그 모세는 비석사를 떠나가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라고 하는 말, 단어 한 단어 속에도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라고 하면 뭐 별거 뭐 생각해요. 여기서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코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이런 방법으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그리고 그때까지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문장 속에서 전체 문장의 내용들이 먼저 서두에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앞에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용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언제까지 그때까지 라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하라는 거죠. 그럼 뭘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그때까지 뭐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웬만한 것은 다 알죠. 발라크라 그래요. 그죠? 이 발라크인데 발라크에 대한 이 뜻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다르게 인용을 해요. 여기 말씀 속에 하는 얘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발라크라는 말이 뭡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한 은혜의 축복을 주실 때까지 너 발라크 무릎을 꿇으라 이 뜻이에요. 아멘. 이 무릎을 꿇으라 누구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그냥 무릎을 꿇으라. 그러면은 여기서 무릎 꿇고 축복하다는 말입니다. 축복, 복을 주다, 찬양하다, 즉 여기서 찬양하다, 복음을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줘라. 이게 복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복 그러면 그냥 오늘 저녁에 지금 꿈을 꾸는데 막 돼지 막 3마리가 막 황금 돼지 3마리가 막 기어들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가슴에 푹 안겼다고 막 로또 사러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물론 하나님께서 땅의 것도 허락하세요. 그런데 먼저라는 말은 먼저 내 영혼과 심령설, 즉 내 내면 안에, 즉 나의 옥합 안에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옥합이라는 것은 병이에요, 병.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에 춘천 옥 있잖아요. 춘천 옥을 잘 연마해서 아주 투명스럽게 해서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값이 나가고 귀하게 여긴 것이 춘천 옥이에요. 춘천 옥이 지금 없어요. 이제는 그 옥이 왜 그럴까요? 거기에 원적의 선이 많이 들었어요. 원적의 선이 뭐냐면은 우리 태양이 원래 태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태양 빛에 나오는 태양이 적외선은 감마선, 원적선이 나오는데 이 적외선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원적외선은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춘천옥 덩어리를 하나 두면은 집안에 뭐가요? 사람들이 기가 흐른다 그래요. 그 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원적외선이 흘러가는 거, 방출되가. 그러다 보니까 집안 사람들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왜 기를 자꾸 받으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춘천옥을 막 붙잡고 있고 춘천옥 이런 옥을 붙잡고 뭔 테스트 하자 그러죠? 떼봐라 안 떨어져요. 이게 심리학이에요, 심리. 봐요, 내가 뭔가 적잖아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걸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힘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손에 쥐고 있고 의식 속에서 여기서 기가 나온다. 이것만 치면은 힘이 생기. 그 속에서 심리학적으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내가 그 분야에 연구를 엄청 했기 때문에 하죠. 그래서 그 옥합의 그 병이 크게 비싼 거예요. 비싼 건데 그 병은 곧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죠. 내 육체예요. 육체의 그릇이 깨트리면은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옥합을 깨트려. 그럼 돈. 막 여기서 막 다들 아주 그냥 아주 기가.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막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붙여? 심은 데를 거두는다. 많이 깨트리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그럼 다 거지 됐어. 그러니까 누구만 배우려 했습니까? 성경말처럼 강도의 굴레를 만든 목사만 배우린 거죠. 불조하니. 그게 범죄라는 거죠. 큰 범죄. 오늘 본 말씀 바로 그거예요. 정말 축복하라. 뭐가 축복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무릎 꿇는 것이다. 곧 뭐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곧 기도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다 이 말이죠. 아멘. 기도하는 것 축복은 지경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느냐? 솔로몬이 1000번 드리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다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였어요? 뭘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이게 제일 먼저거든요. 자,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늙은 종이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좋게 만나게 하소서. 그가 말하기를 이러한 여인을 이러한 사람 만나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인을 삼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오세야 아르모 후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하라. 그럼 두 번째 뭘까요? 곧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는 게요? 경배하는 것이 복이다.
그 경배, 우리는 경배 속에 뭐가 됐습니까? 경배 속에는 예배잖아요. 예배 속에는 뭐가 됐죠? 찬양과 감사와 눈물과 헌신과 봉사와 예물이 따르죠. 이건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있고 없고 아니라, 누가 듣고 안 듣고 아니라, 우리의 겨냥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뜻이, 이건데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겨냥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겨냥하죠. 그런 찬양. 야, 오늘 찬양 은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면 사람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드려지는 그 찬양을 드리는 것은, 드린다고 하잖아요.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즉 희생의 제물. 자, 이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제물을 불태워 드릴 때 그 향기로운 냄새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뭡니까? 기도의 향. 그 기도의 향이 뭡니까? 내가 깨어지고 부서 희생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니까 시편 95편 6절에 말씀하겠죠. 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세. 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서 뭐합니까? 무릎을 꿇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비굴하게 사람 앞에 무릎 꿇을 거 없어요. 사람이야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주여 찬양 하나 동안 찬양하죠. 그 다음에 그 뭘까요? 복 받는 비결이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복 준다는 거예요. 자, 뭐냐? 받은 복. 아까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받은 복. 찬송도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렇잖아요. 받은 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받은 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것. 저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리고 받은 복을 상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더 많은 감사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8편 7절에 뭐라고 말하죠? 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발라크,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더니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 너무 감사. 다른 어떤 많은 것을 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감사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그냥 찬양하는 거 하나 앞에. 이게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너희가 보세요. 너 아론과 아론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나오지 않죠. 자, 여기서 발라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발라크는 뭐라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다. 발라크는 뭐라고요? 자, 받은 복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복을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제쳐놓고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절차가 필요 없는 거죠. 무조건 뭡니까? 발라크를 복만 생각하는 거죠. 그 의미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종들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즉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뭐만 원합니까? 하나님 은혜만 원하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복음의 인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요. 우리는 우체부인데 우체부가 되어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영적인 뭐 메시지. 우리 하나님 그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하신 분들이 거의 다 말로가 안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있는 그대로만 해도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금 시대가 제가 요한계시록 보면 지금 시대가 어느 쯤 와있다는 거 보여진다니까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 말씀이 몇 장이야. 지금 17장까지 왔구나. 주님 재림 임박했구나. 눈에 보여진다고요. 근데 거기서 뭐가 영적 아니에요.
이 성경 자체가 영적인 건데 더 이상 뭘 우리가 주님 했잖아요. 내가 땅의 것들을 말해도 네가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데 네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서 하려고 그러더래요. 이게 문제가 되는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하나님은 뭐하기를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시편 134편에 뭐라 그래요? 8절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누가? 시온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줄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뭐하는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해요. 어느 때 네가 발라크 너 이렇게 하나님의 무릎 꿇고 경배하고 받은 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받은 게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복 주는데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돈덩어리 금덩어리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지키는 것이 복이다. 그래요 진짜. 그렇죠? 우리가 천만원을 가지신 이거 못 지키면 소용없어요. 그죠? 자, 내 영혼을 지키는 건 내만 할 수 없고 내 인생을 지키는 내만 할 수 없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엉망장자라도 하나님을 후 부려버리면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뭘까요? 사마르라고 그랬죠. 사마르가 이 뜻이 지킨다. 내가 너를 보존할 것이다. 돌아볼 것이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뭐라 그랬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기 원하신다. 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서 여러분 세상에 복받은 사람 누굴까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밖에 더 큰 게 어디 있겠냐고 있잖아요. 나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시고 이 땅을 지키시는 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봐요. 내 스승을 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찍 지게 늦게 자면 내 수고의 떡이 헛된 것이고 밭수꾼의 경사임이 헛된 것이다. 밭수꾼이 아침에 밤늦게까지 아무리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밭수꾼이 수천 수만만 있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람난 딸 하나 못 지킨대요. 온 식구가 그 바람난 딸은 지킬 수가 없대 집에서. 왜? 온 식구가 대문 앞에 앉아 있다는 거죠. 심지어 첫날은 아버지가, 그 다음에 엄마가, 그 다음에 오빠가, 또 동생들 다 지키는데 언제 나간지 모른대요. 밖에서는 뻑꾹 뻑꾹 그 뻑꾹을 나면 이제 나가는 거죠. 불러내잖아요. 자,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선자의 아내가 계속 집을 떠나잖아요. 자, 가시던 물을 만들고 담장을 만들고 해도 나가요. 나중에 어떻게 톱을 씌워서 아예 방을 내다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왜? 그를 지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지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먼 길 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진짜 그럴 때는요 단 2초 만에 갈 수밖에 없어요. 갑작스레 차가 확 달아들을 때 그거 어떻게 피해요? 근데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달라붙는 그 차를 튕겨보내는 모습을 내 차에 달라붙는데 바짝 그냥 정말 뺑기는 위가 터질 만큼 박살 날 만큼 가까이 달라붙는데 아차 여러분 그때 우리 핸들이 이쪽 안 꺾입니다. 신기하게 이쪽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근데 안 꺾입니다. 사람이 더 어디 극한 상황에 당하면 그러면 피할 수 있는데 더 큰 사고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상대방의 차를 거꾸로 하나님께서 팍
같은 게 나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자, 하나님이 지키셨구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함이도 끝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 입으로 아니야. 한순간에 아버지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있을 만도 지켜주셨네. 아버지가 안 지켰으면 오늘 내가 이곳에서 박살났는데 갖다 속히고만 하는데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그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감사.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원하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절실한 뜻이야. 절실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애절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나 같은 경우 뭔데 그렇게 애절하게 나를 찾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그렇게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벌레보다 못한 구덩이 못한 그런 야곱의 고백처럼요. 그런 우리들이 근데 그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기를 원한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내가 얼굴을 들어서 두 번째는 얼굴을 들어 내게 비추시길 원한다 그래요. 여기서 오르라는 뜻인데 이 뜻은 비추다, 비춘다, 밝힌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진짜 의미는 내가 얼굴을 내게 들여서 내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하리라. 우리의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빛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 여기서 크림 바르고 한 대씩 마음을 바라도 그거 며칠 안 가, 몇 시간 못 가요. 그건 어디였어요? 이 내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이 뭐가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에 뭐 하는 광채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빛이 나는 달에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태양과 달이 마주칠 때 뭐라고 하죠? 이걸 일식이라고 하죠. 월식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는 깜깜하잖아요. 뭐가 가렸습니까? 태양의 달이 가려버렸어요.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달이 지나가면은 태양빛이 쫙 온 세상.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 그 여호와의 얼굴이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본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마주 볼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마주 봐 안 봐요? 마주 보기 싫어. 아이고 저거 뭐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얼굴 뭐야? 돌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돌려버리면요 우리는 한순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려도 하나님이 내게는 그 얼굴을 두사 나를 비추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넘치죠? 빛이 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즉 후광, 빛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 얼굴에 그 전기불 닮은 빛이 나겠지. 그 웃으면서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 안에서부터 밝은 빛이 드러난다. 이 안에 내 안이 어두우면은 모든 게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눈을 밝으면 모든 게 밝은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둠이 없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아멘. 내 안에 어둠이 없다는 뭐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 육신적으로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사실 어저께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10만 원 주셨어요.
10만 원 준다고 가서 보니 9만 원이더라. 아니 뭐야? 나 10만 원 자고 생각했더니 기름을 넣으려니까 5만 원 기름 넣어야 했는데 5만 원 기름 넣는데 5만 원 기름 넣고 나면 4만 원밖에 안 넣었는데 그럼 2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1시간에 2만 원씩 하는 뜻인가? 아이고 이거 참 아마 그런 것 같다. 너 엿먹어라. 나보고 엿먹으라 아니라 저쪽에 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대했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그 속에 든 마음이 내가 그렇게 물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요, 참 목사라는 이게 그리고 이게 교계 어린이라는 게요, 참 이게 참 힘듭니다. 솔직히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품위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뱅싱이 그래도 고건능이라고 하는데 되게 타이틀이 이거 1시간에 2만 원에 할 타이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유 주여 내가 아버지 내 얼굴에 이게 똥칠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아버지 그래 내 얼굴 똥칠하면 괜찮은데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하면 됩니다. 그 얘기를 나 혼자서 부시면 되면서 가세요. 가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절대로 아버지가 아버지 망신 아들 망신 안 시켜요. 안 시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 또 거기 가서는 누가 있습니까? 오후에 마치라니까 아니 목이 말라 죽겠는 거야. 막 목이 말라서 죽게 돼서 목이 말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생수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생수교회 갔었어요. 가니까 그건 뭐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집이고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 드리냐 붕하냐 그거 보고 옵니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뒤통수가 그리고 형하고 하는 집 한 데 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요? 또 뭐가 필요하죠? 뭐요? 예? 또 예사를 하려면 또 그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또 그것도 다 봐야 되죠. 얼마나 계산해보다 안 맞아.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또 어떤 녀석이 원래 어디 쫓아와서 그래 목사님 하고 그러는 걸 주여 저기 여기까지 왔어. 나보고 왔는데 그냥 못 보내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갈 때 책을 주겠죠. 이거 가면 가서 대선이네 이거. 근데 놀랍게 어느 한 시간도 어느 한 순간도 그는 내 얼굴에 수심이 오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구나. 내 마음에 근심이 오지 않도록 내 마음에 수심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사 내게 비추시고 즉 말하면 내 얼굴에 근심이 생기면 어둠이 있죠. 근심이 오장 밝게 입니다. 그래서 다 했어요. 다. 그거 가지고 기름 5만 원 넣고 그거 가지고 다 했어요. 놀랐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제가 최소한의 것을 다 했어요. 2만 원, 3만 원이 아니에요. 다 했어요. 다 하고 생수 가서 또 하고 그 녀석 와서 올라갈 때도 또 채비 또 주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말랐더라고요. 얼마나 말랐나 생각해봤더니 여기 남았어요. 요것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1,000원짜리가 있어요. 많잖아요. 1,000원짜리 보니까 많은지 못해요. 그래도 10,000원이 남았어요. 아버지가 얼굴을 들여서 내 얼굴에 근심 없게 하시는구나. 또 한 번 체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예배 다 끝났는데요. 하신 말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뭘 감사하냐 했더니 제가 방송에 나오는 여기 선교 보내면 됩니까? 보내라 할까 좀 보내지 말할까요? 안 만났죠. 근데 봐요. 아버지는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또 오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얼굴에서 우리를 비추기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얼굴 돌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마주해야 되는데 자꾸 얼굴을 돌려. 그래서 주님께서 어서 돌아와. 얼굴 좀 돌려. 주님 말씀하기를 난 알가스 남떨이 밑에 있는 이 방구야 내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방구라니까 이게 우리 밑에 있는 방구만이 아니고 비둘기 하는 뜻이죠. 그 사랑하는 비둘기 평안해. 내 소리 듣기로 원한다.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주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누굴 바라보라는 뜻입니까? 주여. 아유 이게 나망시키려고 이게 이렇게 보냈나 봐요. 아이고 그걸 난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굴 보라고요? 아버지. 이것밖에 없이요. 근데요 아버지 이 쌍반대에 그래도요 값이 좀 나가가지고요 한 두 번 예배 드려야죠. 그 재훈이한테 가야죠. 그만 생각도 만등놈 쫓아왔네 또.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근심 없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또 뭐가 나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경배예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이게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더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 그랬습니까? 은혜 베푸기를 원한대. 아버지는 우리 은혜라는 건 하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뭘까요? 자, 호의를, 즉 궁밀히 베푸기 원한다. 자, 너에게 자비를 늘 불쌍히 여긴다. 제가 기도를 하고 저도 이제 그럼 새끼 참 때려주기 놈이네. 속으로만 그랬어요. 근데 자꾸 성령께서 야 이놈아 너만은 그러지 않아야지. 그래도 아버지 안 하시오. 모든 놈이 죽이려 할 때고 모든 놈이 안 된다 모든 놈이 안 된대도 나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소리가 내 영혼 속에 미안해져 내 심령 속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네가 내 종하고 네가 내 아들 맞다면은 너만은 난가해야 되지 않겠니? 몰라서 그런 걸 다 했잖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순간에 뭐 텔레비 나올 때마다 유튜브 나올 때 아이고 저 꼬라지 배기 죽겠다. 젊은 새끼 아이고 능청밖에 안 찌고 아이고 얼굴에 막 쌍발대기에 막 철판을 깔았네. 막 그런 말이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치근하게 보이는지 아이고 저거 살라고 지 목숨 하나 살라고 저렇게 먹고를 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본다면 그 영혼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냥 참 유튜브마다 좋은 얘기 한 번도 안 나고 사람은 얘기하죠. 뭐 동생이 뒤졌니 뭐 행수가 뭐 했잖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고야 저는 뭐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버지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사래요. 그것도 분당 큰 우리들 교회에. 그러니 아이고야 그럼 또 아버지 자녀잖아. 근데 그 백성에게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해요.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고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 또한 모든 일을 불쌍히 여기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축복해줘야 된다. 그럽시다. 모든 사람들이 잡아요.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다가 붙들린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쵸? 그 여인만 끌고 왔어요? 아니요. 그 여인은 오른손으로 그 여인을 부여잡고 왼손으로 그 여인을 부여잡고 오른손으로 돌을 다 들고 왔습니다. 그쵸? 자, 돌을 들고 와서 다 들고 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이 돌을 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돌을 들고 치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너희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죄 없는 자부터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죄 분량이 제일 적은 자부터 쳐라. 근데 다 보니까 죄가 있어. 자, 다 돌아보니까 다 이 말은 뭔가 그 수많은 자기 죄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주님께서 자기의 죄를 기억나게 했고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 순간에.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그들의 생각을 아쉬워라 하잖아요.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생각나면 생각을 보니까 그래 나는 안 들킬 뿐이었지. 나는 사람들에게 눈에 안 들킬 뿐이었지. 저 여자는 재수 없어서 들켰을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안 들키고 죄보다 더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놓고 떠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정말 내가 불쌍히 여기움 받은 것처럼 나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리야 하면은 내가 이 복을 주겠다. 그러므로 평강 주시기 원한다. 예, 평강 우리는 잘 살롬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살롬인데도 그 의미의 뜻이 뭐냐면은 평화의 복지, 즉 번영이라고 하는데 자 분쟁의 부재라 그래요. 분쟁은 뭡니까? 싸움, 다투는 거죠. 부재는 없다는 거예요. 저 분쟁이 없는 자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분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희생의 제물로 바쳐졌어.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졌잖아요. 가졌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돼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데 내가 분쟁의 도구가 되어 중간에서 평화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 뭡니까? 두 사람 더 다투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어둠의 역사예요. 자, 누가 하나님께 아담에게 아담아 누가 너더러 먹지만 먹었더니 저 여자요. 하나님과의 누구 사이에 하와 사이에 분쟁을 누가 일으켜요? 아담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말씀하신 것이지 제가 아내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은 달라졌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철저히 가시면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되어졌다. 그럼 너 또한 뭐 나와요? 그 사이에 화평의 제물 되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도 내가 야외 위에 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이름을 대하여 반드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했습니까? 벤 아들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은요 둘 다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먼저 아론과 아론의 후손 제사장 너희들도 자 그들에게 내가 축복하려면 너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뜻이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을 권한을 네가 내게 부여한 것은 내가 그러한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축복하면 네가 축복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들이 내 백성에게도 그렇게 내가 행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친히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을 그들이 누구에게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네가 복을 빌어준 대로 그들에게 복이 올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이런 얘기가 끝낼게요. 그 문제 내가 기도가 해결할 테니까 얼마 줄 거야? 그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문제 해결되면은 헌금 얼마 할 거예요? 10억이 받았겠는데 못 받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 헌금할 겁니까? 이 거래가 참 많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진짜로.
그게 뭐예요? 탐욕, 탐식.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고 그 문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결돼서 하면은 그거 안 주면은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서양대에도 엄청나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항상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자, 뭐죠? 모세는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즉 하나님 말씀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상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요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요, 목회 못해요. 쫓겨나요. 다시 안 가요. 못 불러요. 안 불러요. 예,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이게 내 생각을 집어넣고 빼는 거죠. 이게 더 빼는 거잖아요.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문장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그 심정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은 그들에게 내가 뭐 한다고요? 복을 주겠다. 야, 정말요. 진짜 참된 복은요. 언제든지 무엇이든 막론하고도 여호와이라는 부르면서 무릎 꿇는 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이게 아무나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도 주여 아버지 찾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자꾸 무릎 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 주시다. 그래서 제가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설교한 거예요. 자, 거듭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것을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말합니다. 아니, 첫 문장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이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정말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우리가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없다면 너는 거듭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건 거잖아. 바람이 어디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죄종들은 끊임없이 뭐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김영호 목사 가끔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경험해봤다. 내가 해보니 그랬더라. 와요. 이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요. 이거는 세상에서 배운 학식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한 지식. 이 지식은요, 아무도 내게서 빠져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서 통해서 우리가 학문이라는 학을 통해서 배운 것은요, 이것은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학식은 영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심령의 가마가 안 일어나요. 그냥 이렇게 쑥 던진 것 같은데도 그게 자꾸 여기서 움직여. 생각나. 주여, 그래 맞아. 뭐 하다 보니까 그래 맞아요. 누가 어떤 사건 생길 때 그래 맞아, 내가 참아야 되는 거야. 아버지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 생각나. 이거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걸 실천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살고 실천하면서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임박한데 내가 우리 영국 목사님도 그러겠어요. 목사님, 쌀이 보이세요? 하나 두세요. 그리고 부탄 가서 부탄 이게 트는 거 있잖아요. 그 새거 한 오래 자꾸 쓰면 망가지니까 한 두성에서 하나 두세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가스불. 그거 좀 하나 두세요. 그리고 불을 밝혀서니 촛불 그 잘 안 보이니까 요즘 전부 말을 랜턴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두고. 그러면 전기를 쓰려면 어떻게 하죠?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배터리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세요. 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쓰고 아니다.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준비하면 바쁜 양반이 언제 준비하고서 이제 그러고 또 내일 해. 그럴까? 그래 맞아. 목사님 확실히 지금까지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해놔서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도 그렇게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는 다릅니다. 그럼 알아야 준비할 거예요. 어떤 시대를 지금 어떤 시대가 가는지 얼마나 오는지 얼마나 그 기간이 있는지는 모르면은 못하는 거죠. 어느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재난이 오되 하나님의 자녀 너를 위해서 내가 그날을 가만히라 그랬어요. 가만히라는 것은 만약에 10년 같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만할지 몰라요. 단 몇 개월만 갈지 아니면은 이전에 갈지는 그건 또한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에게 내가 그것을 알리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의 아까 뭐랬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돌려서 우리에게 얼굴 비치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얘기해줘요. 무엇으로? 감동을 줘요. 가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주요 세상을 보게 되죠. 이때구나. 성경에 보게 되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환상을 봐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어느 경지에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모세가 아론에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구에게 준비하고 그들에게 뭐 해야 되죠? 축복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국리를 베푸십니다. 어느 때 내가 국리를 받아야 할 때는 받아야 돼. 누구한테? 사람한테가 아니라 하나님께 국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 하나님의 한 번만 불쌍히 여기면요. 자 뭐였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 해줘서 내세요. 다 해줘서 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세상 사람이 수없이 불쌍히 여겨요.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 불쌍히 여기지만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뭡니까? 조롱이에요.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국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그 순간에 그 운명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아멘. 항상 치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항상 마음에 째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자녀가 항상 뭔가 마음에 째해요. 못해줄 때는 가슴 아프고 해줘야 되는 못하니까 마음 아프고 볼 때마다 그냥 마음에 째해서 그냥 도로 시원하고 나면 눈물이 줄 흐르는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분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누구처럼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